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사순절 네 번째 주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불로 속량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소르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천국 영생을 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 우리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으나 성령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통치하여 주세요.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100% 믿어지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복의 근원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어 이 시대의 위선자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진리의 샘물을 나눠줄 수 있는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모임 식사 후에 1시에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은 진정한 복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 달라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 땅, 나무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다 너희 것이다. 다 가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주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을 구별하셔서 이 복된 주일날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모든 신령한 좋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을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팔복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천국을 얻는 복, 가난한 심령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어떻게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무슨 빅뱅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료는 있다 칩시다. 재료는 우주라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어찌하다 보니까 지구도 생겨나고 어찌하다 보니까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DNA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인간은 교만해서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 내 정욕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었죠. 이런 자연 재해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위기를 만난다든지, 좀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겪는다든지, 이런 한계를 만날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그때야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내가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앞에, 문제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주먹만 믿고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야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라이언 반 목사님 예를 들면요. 브라이언 반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했어요. UCLA.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펀드 매니저들이 하루에 수억 원을 벌어. 하루에. 그래서 그는 정말로 펀드 매니저가 돼서 그 월가에 정말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이 됩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할 게 없어. 요트도 사고 저택도 사고 땅도 사고. 근데 인생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어디에 손을 내냐? 술과 마약에 빠집니다. 그래서 맨날 흥청망청 술 마시고 파티 가서 마약하고 죄 짓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인생이 망가져서 어찌할 수 없는 우울증과 질병에 걸려. 막 이 질병 때문에 막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부를 거 없는 학벌과 재산과 명예권세 당했는데 인간이요. 인간의 목마르면 세상이 주는 물은요.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자살을 지도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한계를 만나니까 심령이 가난해져. 이전에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이, 죄악의 사슬이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질병을 만나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모세가 40세 때 이집트 왕자할 때는 기고만장했죠. 왜냐면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있으니까. 청춘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도망자 되는 거예요. 드디어 80세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때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한테. 주여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좀 구원해주세요. 이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났냐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사건 사고를 만나고 그때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헬라어로 이 뜻은 푸토코이, 거지를 의미하는 거지.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 상태, 부도 맞은 인생, 사형 선고, 의학적 사형 선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고백이 나오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87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선 상태. 한 발짝만 뒤로 가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우리 자아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부유함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질 때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통치하니까 죄가 왕이고 죄의 삭신 사망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삶이 지옥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오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87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병들어 봐야, 죽음을 딱 직면해 봐야,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나는 심판을 견딜 수 없구나. 딱 현실을 직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소에 어때요?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영원 살 것 같죠, 우리가? 야, 기고만장해요. 내 정욕 따라,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세상 부를 거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죄악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로서 벌거벗고 가난해집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된 듯 교만했던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지진, 화산폭발, 홍수. 나는 우리 장마 때 막 왕수천이 범람하면 임집생 공장이 있었잖아요. 응? 그 범람하면 그 물건 다 젖는 거야. 나도 막 잠을 못 자. 주여,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내가 휴가를 갔는데 임집생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왕수천이 나는데요, 이제 범람 요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저 이제 집에 갈랍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셨어요. 자연재해 앞에서 기근, 홍수, 지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난함은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항복과 진심 어린 겸비함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거기서 주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를 내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통치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를 받는 복, 애통.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애통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88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에 쓰인 헬라어 판테온은 가장 강한 뉘앙스의 슬픔으로 죽은 이를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죠? 단장이라는 뜻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장이란 그 뜻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국의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할 때 진나라가 초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때 병사들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는데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 원숭이 새끼의 어미가 백리를 쫓아와요. 그 배를 딱 이제 원숭이 새끼를 딱 태우고 배에 딱 탔는데 이 어미가 백리를 쫓아오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근데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막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것이 바로 단장이라는 뜻인데, 애통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깊은 슬픔으로 애곡을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그래서 총 맞은 것처럼 뼈를 깎는, 살을 내리는 고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런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그게 애통이에요. 예수님의 애통, 영적인 애통이란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애통이란 바로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를 들면 부흥회 때 혹은 뭐 수련회 가서 막 밤새도록 애통하며 막 구르면서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회개를 하냐? 내가 어둠 가운데 살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불 끄고 있어봐요. 아무리 내가 들어와도 들어온 게 보이는지. 그런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 밝은 태양빛 앞에 나아가면 내 들어온 실상이 딱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다 드러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 죄를 보게 되면 내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 모든 죄를 내가 직고하리라. 내가 고하게 되고 내 행위를 기록한 책이 다 펼쳐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사람의 법정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변호사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가겠구나. 나는 영벌을 받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야 내 실상이 보여서 애통, 단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찬송가에 나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 나의 뿌리 깊은 죄성과 그로 인한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지옥 떨림으로 인한 고통과 애통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안아주세요. 그래,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그 죄의 옷을 벗고 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우리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애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 남편, 부모님, 자녀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것도 안와다. 이런 얘기 해봤자 안와다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할 때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엄마가 예수가 안 믿고 지옥 갈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자녀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 심판받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탁탁 구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새끼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아주시죠. 그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가 긍휼이에요. 88년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위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긴다.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파라클레오토스, 성령이잖아요, 성령. 파라클레,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곁에, 내 곁에 계신 위로자,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최고의 위로가 뭐냐? 영혼 구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아주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참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너의 자녀를 구원해주마. 너의 부모를 구원해주마. 여러분,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89면입니다.
애통의 응답은 위로입니다. 때로 고통과 근심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고독과 연민입니다.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서 전쟁동을 할 때 고통과 근심보다 더 힘든 것은 고독과 연민이에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장난했을 때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것 뿐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내 눈물과 울부짖음에 담긴 상황과 의미 그대로를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쵸? 사람의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줘 버리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부모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그럼 소녀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줘 버리세요.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화랑방 당하여 아버지의 손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주려 굶게 된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종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죠, 집으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애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안아줘요. 눈물을 닦아줘요. 위로,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하냐?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여자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준다는 것은 아들만 껴준 거야. 아들만. 신을 신긴다는 거, 종은 신을 안 신어요. 아들이니까 신겨주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열망하며 정말 단장이 끊어지는 심령으로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셔야 할 일을 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온유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는 무슨 뜻일까요? 온유는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참 온유하다, 저 사람 참 부드럽고 따뜻해,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강한 폭풍이 길들여서 산들바람이 되고 막 힘이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했던 이 야생마가 길들여서 명마, 천리마가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마의 그 힘은 그대로 있는데 길들여지는 것, 통제된 힘. 그 사람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주장하셔서 그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힘은 있지만 성령의 지배 아래서 절제를 해요. 강하지만 조절된 능력, 절제된 힘, 결코 약하지 않은 강한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길들여진 성품. 그래서 이 절제와 온유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잖아요.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도 요한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인 줄 아세요? 끄떡하면 휘발유 풀어버려. 가스통 터트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요한복음, 요한일 3서, 요한계시록, 사랑을 얘기하죠. 강한 힘이 있지만 베드로, 바울, 강한 에너지, 열정이 있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어떻게 온유해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온유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자, 여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송아지를 그냥 풀어놓으면요 기고만장해요. 낚인다고요. 어떻게 밭을 갈아요? 근데 길들여진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어미소의 그 힘에 새끼 소가 통제가 돼요. 그래서 어미소를 따라서 밭견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냥 다스려버려요. 내 힘을 성령이 통제하셔. 부드럽게, 부드러운 강함으로. 온유는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마음이죠. 거듭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주인이 바뀌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통제 아래서 온유한 사람이 돼요. 90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온유는 자기 부인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고난과 억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십자가와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거듭나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죠? 땅을 기업을 받는 것이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으면 얕잡아 볼 것이라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해지면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는 자기 부인을 통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죠. 또한 순종함으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강한 사람이 땅을 얻는 거지. 무슨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셔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요.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를 해요. 그때 조카 롯이 어딜 택하죠? 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단 말이에요. 거긴 풍요한 땅이니까. 그 당시엔 풍요한 땅, 에덴 동산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허탈해. 왜? 기껏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복받게 해줬더니 이놈이 지가 좋은 땅 다 가져가고 나는 뭐 쭉쭉이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땅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볼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다 바라볼래? 이 땅 내가 너 다 줄게. 할렐루야. 누가 땅을 다 받아요? 아브라함. 왜냐? 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 내가 다 줄게. 이게 온유한 삶을 하는 법.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 남쪽 끝 부엘세바 근처에 그랄 땅이라고 있어요.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거기는 블레셋 지경이에요. 거기서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어요. 흉년인데 100배를 얻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 나가. 내가 너랑 못 살아. 자꾸 쫓아내는 거야. 이삭이 우물만 파면 쫓아내. 그래서 3번, 4번을 쫓아내요. 근데 이삭이 한 번도 안 싸워요. 그냥 쫓아내면 쫓아내는 대로 힘이 있지만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우물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셈의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협상합시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나는 당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난 당신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이삭이 이겨요. 자, 다윗과 사울이 싸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동굴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이게 온유예요. 성령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 아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일 수 있느냐? 안 죽여요. 자, 결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누가 땅을 얻습니까? 다윗이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어떻게 건너냐?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발이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법궤가 딱 메고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멈춰버려요. 이 요단강 이제 건너갔어요. 적진이 적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받아라.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야, 근데 할례를 받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 남자들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학살당한다니까요. 그냥 무기력해져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어디서 받으라고 했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몰살당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정말 나 믿냐? 아멘. 그래? 아멘. 할례 받아. 에? 다 죽으라고요? 아, 나 믿는다며. 이 전쟁 니네 가는 거 아니야. 이 땅
내가 주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냐?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싹 할 일 받아요. 목숨 걸고 할 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리고성 돌아라. 예?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요?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쳐. 그럼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절대 순종.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서 명마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아리까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땅을 얻게 하는 온유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천국도 구원도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원하는 천국의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지휘 아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심령과 인생을 통치하셔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 단장이 끊어지는, 창조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나의 죄를 위해 회개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단순한 위로 안아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알고 그 영혼에게 천국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대하여 보혜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 말씀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 앞에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정과 앞날과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